미국의 아동문학 작가인 닥터 슈스라는 분이 쓴 책 중에 그린치는 어떻게 성탄절을 훔쳤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그린치가 산꼭대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이브를 맞이했는데 아랫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성탄절 분위기를 누리면서 추리도 그다음에 음식도 만들면서 즐거워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다 보니까 심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린치는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랫마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기들끼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받고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릅니다. 그린치가 굉장히 심술이 나가지고 저 아랫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성탄절 추리, 그 다음에 선물 등등의 것을 다 훔쳐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린치는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개썰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다가 루돌프 사슴 뿔을 붙입니다. 그리고 밤중에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린치가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눈썰매를 타고 내려간 것은 선물을 나눠주려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실에 장식이 되어져 있는 크리스마스 추리는 물론이고 선물들을 자루에 담아오기 위해서 그가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집집마다 성탄절 추리와 선물들을 모두 다 자루에 담아가지고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성탄절인데 기대가 됩니다. 저들이 얼마나 속상해하면서 이 성탄절을 엉망으로 보낼 것인가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끄러미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마을 사람들이 어제와 똑같은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음식 냄새가 풍겨오고 노래소리가 들려오고 그리고 함께 왁작지근한 선물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린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어제 그들이 성탄 추리, 선물 등등이 있어서 그걸 내가 다 훔쳐왔으면 저들이 초상집이 돼야 되는데 전혀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그린치가 혼잣말로 내내는 말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가 보구나 라고 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성탄절을 생각하면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생각하지요. 선물을 생각하지요. 그리고 멋있는 파티 그리고 등등의 다른 화려한 조건들을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이 없어도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와 뜻을 알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뜻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처럼 성탄의 의미와 목적을 이렇게 바로 설명해 주는 곳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탄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사복음서에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혹시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성탄 이야기가 나온 걸 보았습니까? 마가복음에는 성탄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주로 나오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잠깐 언급되어서 성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서마다 성탄의 이야기를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기록할 때에 마태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 다른 독자가 있었고요. 누가는 누가대로의 시대적 상황 가운데 독자를 염두에 두고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으로 기록을 해야만이 그들이 성탄의 의미를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용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누가는요 이방인인 데오빌라를 대상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의사였기 때문에요
나이팅게일 정신이 있어가지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는 많이 기록한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온 세상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는 뭐를 말하고 있는가? 바로 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전하고 있는 성탄의 이야기의 모든 관점을 하나로 다 내포해서 짧게 기록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탄의 의미와 두 번째는 성탄의 목적입니다. 먼저 성탄의 의미를 보십시다.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게 하셨다고 그랬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뭐 했다고요? 보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신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은 하나님을 보내셨다라는 신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보내셨다라는 이 말은 이미 뭐죠? 그 예수, 다시 말하면 그 신성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은 존재하고 있는 예수를 보내셨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모태에서 탄생을 했다면 이분은 지금 처음 탄생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신학적인 의미로 정확히 살펴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단순한 출생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뭐를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성육신, 바로 인카네이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태초는 천지 창조가 있기 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이 말씀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누구와 함께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을 했는가? 그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됐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천하의 만물보다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크신 분이시죠.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께서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아기 예수로 탄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일로 실제로 팩트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진 말씀이 실제로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더라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는데 누구한테 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마리아에게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에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집 안 간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에게 누구로 잉태됐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마리아가 남자와 접촉도 없었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여 난 아들,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과 동시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나셨다는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이 말하고 그 여자에게 낳으셨다라는 동사가 달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품에 있던 하나님이 오신 건데, 여자에게 낳으셨다는 말은 지금 여자의 몸을 빌려서 아기 예수로 낳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의 동사와 지금의 동사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I don't know죠.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일이요, 마치 창조론자하고 진화론자들이 싸우듯이요, 진화론자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면요,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나듯이 오늘날도 처녀의 몸에서 누가 기도해 갖고 100일 기도를 했다는지 은혜를 충만히 받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감동을 한다면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서 인간이 되었다, 그렇다 한다면 지금도 이 동물원에서 원숭이가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을 인간이 진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창조론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이 지식이라고, 그것이 괜찮은 지식 같다고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원숭이다? 동물원에 가갖고 원숭이님 건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조상님인데 원숭이를 희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원숭이 갖고 밥 벌어먹고 사는 이 약장수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엄청나게 자기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한테 불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은 따지지 않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해보지 않았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 의미도 몰라요. 그래서 유대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느냐고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토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된 인카네이션 성육신은 하나님의 유지한 역사요, 하나님의 유지한 작업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즐겁게 기쁘게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데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오셨느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 누구 집에 개가 좀 되라. 누구 집에 개가 좀 되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개가 됐어요. 개가 됐는데 이전에 그 내 주인 된 사람은 그래도 나보면은 내가 나이 먹었다고 꾸벅하고 인사도 먼저 했는데 내가 개가 오다 보니까 그 집에 애완용이야. 쓰다듬어 주면서 뭐 말 안 듣는다고 또 뭐 하면서 해요.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 속이 살아있는데 얼마나 내가 기분이 나빠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냐 그 말이에요. 아마요 그 개가요 얼마 못 가가지고 화병 들어가지고 암으로 죽든지 화병 들어서 죽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희생이 감수가 되지 않았겠냐 한 말이에요.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6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전지전능, 영원불별, 무소부재. 자, 근데 그 중에 무소부재는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 순간 여기에 계신다면 아프리카도 계시고 아니면 한국에도 동시에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됐을 때에 이미 무소부재는 그 속성은 포기하신 거죠. 동정녀의 몸에 잉태된 순간에 무소부재는 없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무소부재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의 몸을 입으신 후에도 그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어디에 계시다고 그랬죠?
그분은 지정된 장소에 계셔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위험을 감수하셨다는 거죠.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인간의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시면 피곤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졸리지도 않고 시험도 없는데 예수님은 피곤함을 겪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때로 배고파 먹으셔야 됐고 때로 예수님은 참 세상 말로 같지 않은 존재들한테도 불구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단 한 번에 나사렛 예수는 물리칠 수밖에 없는 악한 사단 마귀에게도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시달려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고초예요. 그런데 그걸로만 끝났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죠. 이 고통을 모른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너무나도 허접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의 구원 자체는요 정말로 몇 푼 안 되는 굉장히 허접한 것으로 변하고 말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희생과 낮아짐이 바로 베들레헴의 성탄의 이야기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그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가장 낮은 자들의 위치에 있었던 말똥 냄새, 양똥 냄새 맡고 있었던 목자들의 축하를 받으셨어요. 이들은 밤에도 들녘에 나가서 양떼를 지켜야 됩니다. 자기 양떼를 가진 목자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른 부잣집의 양떼를 돈 받고 지켜주는 일꾼에 불과해요. 그래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도 태어나셨고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초청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을 초청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누가의 성탄의 메시지를 보면 천사들이 전해준 성탄의 메시지를 믿고 순종한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장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시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보니까 빨리 가서라는 이 말씀, 바로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을 소유한 자들을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목자들이요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다가 베들레헴의 별이 지금 예수가 나셨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왜? 만약에 오늘 밤에 내가 저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양은 누가 지키냐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자리를 목자로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혹시라도 누가 이 양을 훔쳐간다든지 짐승이 와서 이걸 물어간다면 내가 양의 값을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말을 믿고 즉시에 순종하여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황금과 유하금 몰약을 가지고 쫓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주님이 빈부 귀천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탄의 기쁨의 자리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위나 아니면 세상적인 다른 어떤 방법이나 어떤 요구가 아니라 순전히 아기 예수 나심에 대한 성탄의 축하를 위해서 내 바쁜 몸, 내 힘든 몸, 내 어려운 몸, 그리고 때로는 내 생계 유지에도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빨리 가. 그 부르심의 초청에 빨리 가.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사람들.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해야 될 성탄절이 그거예요.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 때문에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성탄절에 우리가 받았던 선물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성탄절이 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아름다운 주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면 바로 우리 주님 아기 예수가 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급히 달려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의미는 바로 우리 주님의 순종하심과 요구하심에 내가 빨리 그 은혜와 은총을 알고 달려가는 믿음의 신앙의 축복, 이 은혜를 먼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탄의 목적입니다. 다시 본문 4절 후반절하고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두 가지를 잘 보십시오.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는 이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그러면 인성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나 동일하게 똑같다 그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그 이유를 두 가지의 명분을 주었어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속량과 두 번째는 아들의 명분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속량이 뭘까요? 속량이란 값을 주고 지불함으로 인해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어디에 묶여 있어요. 어디에 지금 내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값을 지불해주고 나한테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희생의 대가가 지불이 돼야 돼요. 돈이 지불이 되든 몸이 지불이 되든 고통이 지불이 되든 뭔가가 거기에 대가가 지불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해방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죄 아래 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부터 구조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지불한 대가가 뭐라고 말했죠? 두말할 나이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톤처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속량만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죄만 사함받았다고 해서 죄만 사해 주었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해버리면 우리는 그 위에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더하여서 장래까지 책임을 주어지는 사랑이 수반되어만이 이것이 뭐가 되는지요? 온전한 구원이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런 일을 절대적으로 일어나게 할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돕는다, 구제한다, 이것이요 우리의 평생의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왜? 언젠가 그 사람이 나보다도 더 잘 될 수 있고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내 도움이 필요 없을 수 있고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참 제가 아이러니한 한 것은 그거예요. 제가 어려서 우리가 장손 집안이기 때문에 추석이 되면 성묘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대대로 하신 분들이 선산이 겁나게 멀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은 이쪽으로 별도로 재금을 넣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버스를 타고요 가는데 보통 성묘를 가면 2박 3일을 성묘를 해요. 2박 3일. 그러면은 그 묘지들은 누가 관리고 있냐? 바로 선산의 산지기들이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꼭 가실 때 닭을 몇 마리씩을요 산 것을 이렇게 날개를 묶어가지고 이게 바구니에다 짊어져갖고 가셔요. 왜냐하면 산지기들한테 쌀을 주든지 곡식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아니면 닭을 주든지 뭘 해서 꼭 그동안 벌초도 하고 수고했다고 주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어려서 갔을 때는요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보여줬어요. 근데 그것이요 1년, 2년, 3년이 지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요 가서 보면 산지기 집이 우리 집보다도 훨씬 더 멋있게 지어놨어요. 새 집으로.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산지기가 우리 선산 자체를요 이미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된 게 우리 선조님들께서 약주 한 잔 잡수시고 그 넓은 땅들을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한번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주고 그래가지고
특별법에 의해 갖고 박정희 대통령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선산을 못 찾아가지고 후손도 우리가 모르니까 오히려 우리는 산지기보다도 더 무지해 버렸어요. 우리가 더 무식해 버렸어요. 결국에는 찾지를 못해요. 제가 미국에 왔는데 우리 친척들께서 이걸 꼭 찾아야 된다고 재판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가서 거기 가서 그걸 다 찾아요. 한국에 있다 그런다면 뭔가 재판이라도 해보고 뭔가 좀 이거를 다 쥐어볼 텐데 결국에는요 그 큰 선산을 다 뺏겨버렸어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예요. 오히려 그들의 자손들은요 훨씬 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돕는다라는 거 생각할 때는요 우리에게 순간으로 도울 수 있는 때가 있을지 영원히 도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을 해서 탕감해 주신 다음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물질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 그리고 아니면은 사회적 문화적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아카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속량해 주셨고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상속자로 삼아 주셨어요. 이 두 가지를 바로 잘 설명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인데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을 짜이심이라. 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두 가지의 이름을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어떻게 이름을 지을 것인가까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당시에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을 때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전에요 아이를 낳아놓고 나면 이름을 못 지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100일 지나고 뭐 되었고 돌이 지나도 면사무소에 호적 등본을 못 해가지고요 나중에 2살 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돼요. 그때서 이제 개똥이라고 소똥이라고 이름 지었다가 나중에는 이름이 안 돼요. 그러면은 동네 이장님이 전부 호구 조사를 해요. 누구 집에 언제 났더라 그래갖고 적기는 적어. 그런데 이름을 몰라. 이름이 안 적어놨어.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이 이름 다 지어줘. 그래가지고 생년월일이 틀리고 연수도 틀리고 그래가지고 혼돈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무지했었어요. 사실은요. 지금 참 엄청나게 발달된 거죠. 엄청나게 똑똑해진 거죠. 한국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모든 모션을 다 알고 있으니 말이에요. 얼마나 똑똑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두 가지로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 이름이 바로 뭐냐? 첫째는 예수. 그가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해 줄 자이다 라는 말. 임마누엘, 모든 영혼들과 함께할 자이다. 근데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 7장 14절하고 53장 11절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에 이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 독자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었다고 할렐루야 이거 봐라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렇게 성취됐으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마태는 예수님의 두 가지의 이름을 함께 언급을 했는가? 그것은 이 두 가지 이름이 함께 있어야만이 죄인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 우리의 죄를 죄 가운데서 사해 줄 자라는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야 되고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는 말씀이 있어요.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죄와 형벌에서 해방받는 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그랬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여기 아빠 아버지라는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딱 3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거고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로마서에 한 번 나오고 갈라디아서 여기서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이 3곳에서 나오는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도 부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똑같이 임재하셔서 똑같이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 우리의 육의 아버지는 개인마다 다 이름이 달라요. 근데 우리의 영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는요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나도 아빠 아버지고 여러분도 아빠 아버지고 누구도 아빠 아버지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의 주가 되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만약 거기에 아멘하고 믿는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신 거죠? 성령이 계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1538년에 성탄절 설교의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우리에게 한번 맞는가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천사가 기쁨이 충만하여 성탄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기쁨과 팩트는요, 사실은요, 천사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먼저 일어난 일이고 우리를 위해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위함이지 천사를 위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은 바로 피조의 세계 피조물의 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해당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내 주인으로 모실 수 있고 내 구세주로 모실 수 있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 분을 모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고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감동시켜서 그분이 예수,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으로 알게끔 내 마음속에 고백하게 해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을 만나는 사람한테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이 기쁨의 사실을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의 주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금년 오는 성탄절에 이 아름다운 의미와 목적을 알고 우리 주님과 죄사함의 은혜를 심입고 영원히 함께 하심의 주의 복을 누림받는 은혜의 아름다운 삶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